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의 주제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냥 낯에 익습니다. 아니, 귀에 익습니다. 왜 그럴까? 태교 때부터 들은 소리입니다. 태에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이웃들이 1년에 꼭 한 번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듣지 않으신 분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메리가 뭔지, 메롱이 아니라 메리가 뭔지,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메리란 기쁘다, 행복하다 라는 뜻이고,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스는 뭘까요? 예배를 뜻합니다. 미사를 뜻합니다. 미사에서 왔습니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야 돼. 어떻게? 선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노래 불러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생일날 우리는 예배도 싫어하고 우리는 오직 선물을 좋아합니다. 우리 생일 때는 미역국을 좋아하고 돈봉투를 좋아하고 선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일날 누가 성경책 들고 와서 축하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좋겠어요? 지금은 좋지만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싫었습니다. 예수생이들 보면 부정탄다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니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정탄다. 예수생이들아, 우리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저 내 생일날 선물해줘, 사랑하는 애인이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그거 말고 또 없을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물도 중요하지 않고 미역국도 중요하지 않고 케이크도 중요하지 않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고 바로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하고 달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돼. 그게 예배야. 그래서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뜻을 아셨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와 기쁘다. 왜 기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정성을 들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만하면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면 의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산 게 없어요. 좋은 말을 한 번 하면 나쁜 말을 10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의 의를 보세요. 이 할아버지의 의를 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축복을 빌어주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뒤로 하고 좋은 것, 어쨌든 좋은 것, 아무리 뒤지고 봐도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만들어내는 게 변호사입니다. 근데 검사는 좋은 거는 뒤로 하고 어쨌든 안 좋은 거, 요만한 흠을 이때머리게 만들어가지고 재판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검사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검사들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잘못했으면 한 차리, 판사님 한 차리만 때려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한 차리를 맞을 걸 100차리, 눈에 띄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죄를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특히 의사, 여러분이 보기에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나기가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확하게 변호를 해야 되고, 진짜 죄인을 성수하게 만들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소를 시키면 하늘 앞에는 죄가 되는 겁니다. 판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형을 때리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가문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래서 명예가, 권력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죄를 범할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고, 의사들 병원비 어떻습니까? 3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10만 원에, 30만 원에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약 안 먹어도 되는데 보약 먹게 만들고,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게 만들고, 그게 사기지. 그 돈 벌어가지고 또 많은 선행을 하면 또 몰라. 근데 자기 배불리, 자기 사리사욕, 오직 우리 새끼 밖에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모르고 뭐랍니까? 의사한테 우리 딸을 결혼시켜야 돼.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차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들은 이 땅의 생명을, 일반 사람들의 운명을 왔다 갔다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름값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와, 목사니까 대단하다. 대단하길 뭘 대단해요. 선임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일개 무당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목사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모가지를 내어놓는 게 목사입니다. 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거 못하면 목사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살다가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살 것입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가 목사지. 대통령도 임기가 있을 때 목사지. 대통령도 그 일을 해야 대통령이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절로 들어가야 되고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수요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시고요. 만약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수요 예배니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24일은 이브잖아요. 그래서 밤 10시나 11시에 모여서 자정을 넘길 겁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춤 한번 추고 그리고 각자 기가할 것입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는지 1월 25일 날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언제 태어나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입니까?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거든요. 로마는 만개라는 종교가 10,000개 이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신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에는. 근데 로마의 국교화가 됩니다. 황제가, 관원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마디로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국교화시킵니다. 그 우상 나라가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로마에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로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배교한 자들도 있지만 종교를 개종한 자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예수생이가 되면 어휴 저놈 미쳤다, 어휴 우리 딸이 미쳤다 하지 않습니까? 미쳤다 돈 벌어야지, 빨리 좋은 데 시집 가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공부 안 하고 맨날 저 성경을 보고 좀 미쳤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처럼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세기경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근데 4세기경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미치광이라 했습니다. 미쳤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사형제를 도입하자, 진짜 죽이자, 어떻게 살인마를 살려둘 수 있냐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지.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처럼 그 4세기 그 로마 땅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마땅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때요? 성령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황제부터 시작해서 관원들이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때요?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국교화를 시키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국교화를 시키는데 나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가는 나를 받듯이 나를 받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제일 큰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투라 하기도 하고 미투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미투가 들어갑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프라가 엄청 많아. 다수결에 의해서 저들을 잡기 위해서 12월 25일 날이 바로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딱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 하다가 예수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5일 날. 만약에 12월 23일로 하면
12월 23일 날 예수님 탄생이 예배드리고 또 12월 25일 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한 날 정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국가가 정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그들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다 죽고 12월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이 산타 클로스는 실제 인물입니다. 진짜 실제 인물이에요. 예수님도 실제 인물이요, 산타 클로스도 실제 인물입니다. 4세기경에,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한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키 사람입니다. 터키의 파타냐 지방인데, 마을인데 거기에서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집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 자산이 얼마 정도라 할까? 얼마 정도야 부자라고 합니까? 10억은 부자 축에 못 끼죠. 그런데 우리는 10억도 없어요. 10억은 부자의 축도 못 낍니다. 50억도 간당간당. 촌에서는 10억이면요 부자예요. 촌에서는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니요, 부자가 아닙니다. 50억도 아니고 100억은 되어야, 현찰 100억 정도, 집에 뭐랄까 맘만 먹으면 현찰로 100억으로 바꿀 수 있는 100억 정도가 되면 부자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100억이 아니라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500억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이 성 니콜라스였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누구 돈?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엄마 돈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들은 항상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야, 대단하죠? 부자가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 재산을 다 뺏기니까.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산이 다 이 어린 니콜라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마치 니콜라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추교가 죽었습니다. 장로, 권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주교가 와야 하는데, 그 당시 지도자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와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이끌 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한 장로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분명히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게 되실 것이다. 분명히 돌보신다.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일 새벽에 제일 먼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을 주교로 우리가 청가하자. 주교로 세우자. 그래서 이들은 철야를 하고 새벽에 누가 제일 먼저 기도를 나오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근데 어두운 교회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야, 저 사람으로 세우자. 우리 교회 한마디로 목사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니콜라스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니콜라스였습니다. 장로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 나오면 아니 되는데, 무지한 자가 나오면 아니 되는데, 제발 하나님, 제발 뜻 있는 자를 보내주소서.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니콜라스였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항상 선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선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 니콜라스가 주교가 됩니다. 처음에는 마다했지만 그 교회 장로단의 권유로, 그리고 기도응답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맡아주면 좋겠다. 결국 주교가 되고 교회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산을 특권층에만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물려주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팬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팬이 있지요? 유명한 사람들은 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다 예수님의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이 지금 진짜 어려운데 능력 있는 사람 와서 어려움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모시고 섬겨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다. 나는 물질을 베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모든 물질을 제자들에게 다 돌려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 제자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니콜라스가 네덜란드어로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신타클로스입니다. 신타클로스. 그래서 성 니콜라스를 신타클로스라 했습니다. 이게 영어 발음으로 되고 넘어가면서 산타클로스로 된 겁니다. 신타클로스가 낫습니까? 산타클로스가 낫습니까? 산타클로스가 낫죠. 예. 성 니콜라스의 이름이 네덜란드어로 발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산타클로스는 바로 성 니콜라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산타클로스를 찾고 있습니다. 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왔습니다. 12월 24일 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온다 그러는데 막상 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돈 봉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컴퓨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좋은 자동차, 자기야 나 자동차인데 사줘 기다리고 있는데, 나 명품백 하나 사줘, 루이비통 똥 하나 사줘, 자기야 제발 똥 하나 사줘 라고 하는데 산타클로스가 진짜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가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본다니까. 에이씨,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지? 예배 드려라. 세상에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면 예배 드려라. 그런데 세상에 이 선물 봐라. 예? 지금 선물이 지금 쌓이고 있고 또 뒤에도 선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하나하나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뒤에 또 형님이 또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재정에서 또 좀 당기고 해서 지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생신인 축하 기념 예배니까 미역국 한 걸 먹고 가시오 하면 뭔가 좀 씁쓸해한데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리고 차도 있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식은, 이건 후식이고 진짜 주식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제사 드릴 때 철없는 손자 자식은 아버지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제사 드립시다. 12시 기다리라. 12. 아이고 지금 벌써 징조 할아버지가 와 계세요. 징조 할아버지도 배고픕니다. 빨리 제사 드립시다.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철딱선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참 못난 자식은 송편 하나 떡 하나 그것도 잘라 먹어버려요.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를. 한마디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밥 처먹으러 온 거야.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거 진수성찬을 못 먹으니까 제사 드리러 가면 고기도 있지, 문어도 있지, 떡도 있지, 그리고 또 술도 있지. 내 좋아하는 술도 있지. 그러 온 거야.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먹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똥이 안 들어와도, 아시겠어요? 루이비통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살면서 하나님한테 신께 창조주께 선물점은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한테 수많은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푸신 신께 선물을 드려야지. 신은 물질, 사랑해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러면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무시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동생을 업신여기고, 돌아서면 동생 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합니다. 동생이 그래요. 그러면 형을 사랑해라. 얘야, 동생을 사랑해라.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형, 동생,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이요.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싸우는데 내가 죽고 나면 전쟁 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 엄마는 잔소리는 그 좋은 말씀도 나중에는 잔소리로 바뀝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도 자식 때가 있었잖아.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때 엄마 아버지가 말씀을 하면 아 맞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듣기 싫어, 또 잔소리한다. 맞지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유 우리 형님 어머님 아버님은 미소를 띄우시는데 야 맞다, 참 맞다, 예, 그리 들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나중에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내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길 원한다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눈 감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란 스승의 유지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뭐라고 했는지, 도대체 유언이 무엇인지, 왜 죽어가면서까지 젊었을 때, 한창 나이 때, 33살 때 왜 죽었을까? 지금으로 치면 한 60대, 70대입니다. 한창이잖아요. 한창 나이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입니다. 근데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토록 짓밟았는데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리스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진짜 강해지고 뛰어나고 명문 가문이 되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생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알고 잘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어릴 적부터 원래 가르쳤어야 합니다. 원래 가르쳤어야 합니다. 근데 못 가르치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못 가르친다면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는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꼭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살아생전에는 형제들이, 자식들이 서로 어른거리면서 싸울 수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형, 누나, 오빠, 동생, 그래 아우야, 우리 잘 지내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좀 아쉬워요. 한 대여섯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어머님은, 아버지는 능력이 그밖에 안 되셨을까? 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어떠한 일에서도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원수가 될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한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섬기고, 동생으로서 섬기고, 오빠로서 보호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꿨을까? 우리 엄마가 바꾼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사상과 정신을 바꿔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정신이 이제는 획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주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사주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신기한 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헤이라 케이크, 우리 오늘 생신이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케이크를 여러분 키고 축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저하고 같이 하시죠. 대표로 우리 형님하고 제가 케이크 절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늘 앞당겨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일 날 여러분 꼭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 못 오신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예수님을 탄생시켜 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만에, 1년 만에,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꼭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선물 보따리가 올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알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귀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아가서 성 니콜라스처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생명들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하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